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물론 연약함과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곳에 있어서 내가 드러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죄책감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도 이전에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나를 도우시는 이,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과 죄악감으로 인해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 생각하지만, 느끼고 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 내가 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은혜 속에 거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도 육신의 연약함은 이런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다.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육신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는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함을 누릴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은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하여도 더 이상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은 성도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성을 따라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가? 1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인가? 양자의 영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에 이 땅에 있는 고난, 역경 그것 또한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정욕으로 인한 고난, 죄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위한 고난임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오는데 그러한 고난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교제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그 고난을 감내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정욕과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의 소망,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8절에 고백하는 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는 고난으로 인해 낙심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장차 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장차 힘들고 어려운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장차 내가 경험할 미래의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아끼지 아니하느냐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계속해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으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된 육신에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그곳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오늘 깊이 더욱더 묵상하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죄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어떠한 일도 현재의 일도 미래의 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 절망과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하셨기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을 더욱더 선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